오늘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하는 신학자들의 논쟁이 초대 교부 때부터 있어 왔는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마태복음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느냐, 사람의 아들로서 행하느냐, 이렇게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거주한다라기보다는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임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육체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육체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니케아 공회의 일부 신앙고백 번역에는 육체를 입어라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육체를 입는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빌려 마리아로부터 빌려 입은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마리아로부터 인간적인 죄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돼 있는데, 신학자들 일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시니까 마리아로부터 몸을 빌려 입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아마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었으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빈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죽음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배도를 하고 반역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하고 기도하시다 또 오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다. 그리고 어떻게 타락할 것까지 다 예언을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까지 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야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된다. 이미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믿어지지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까지 도마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자들 전체가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 전체가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고등학생 나이쯤 됐던 사도 요한이 어린 제자니까 그런지 청소년은 그냥 냅뒀는지 늙은 제자들만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청소년 제자였던 요한이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식사 때도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체구가 조그맸다는 거예요. 품에 이렇게 어린애 초등학생들 이렇게 품듯이 예수님이 아마 아주 체구가 크셨으면 고등학생쯤 되는 그 요한이라는 어린 청소년을 품에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는 청소년이니까 어디 들어가도 쟤는 뭐 위협할 존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봐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십자가 앞에서 모친 마리아가 계실 때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제 어머니시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섬기듯이 그걸 챙기라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어린 고등학생쯤 나이로 돼요. 고등학생이 이제 그 모친 마리아를 섬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이고 신성이 무엇이냐 계속 기독교가
이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박해하지 않은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로마 제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당시에 박해를 받는 동안 노비들이나 노예들이나 극빈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지경에 이르렀고 귀족 사회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다 착하니까 기독교 믿는 며느리들을 다 이제 저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불륜관계가 많고 혼전순결을 다 잃어먹던 그런 귀족들의 사생활이 혼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노인들의 마음이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니 기독교인들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전부 엄마가 기독교인이니까 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돼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법이나 모든 제도가 기독교인들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200년쯤 되면은 100 몇십 년 후가 되면 기독교 공인화된 이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타락해서. 그랬을 때 기독교 세력이 그 게르만 민족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5세기 때부터는 기독교 선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만 하지 않고 알프스를 넘어가서 독일 지역과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지역까지 그때 다 복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5세기부터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근데 그들은 언어가 없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가르쳐줘서 그 언어를 세팅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 때 쓰던 라틴어 성경을 그냥 다 읽게끔 하고 그 북방 라틴어 비슷하게 해서 노르망족들이 생기고 그것이 앵글로색슨족의 언어가 돼서 나중에 영국의 왕실이 들어오는데 전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켈트족도 다 기독교화되고 전쟁을 하는 상대방이라도 다 신앙은 기독교인이 돼서 유럽은 대세가 5세기부터 전부 기독교판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야만족이었는데 뒤집어졌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살고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체험되면 충분했는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신학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왜 죽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건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시 그게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면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싫다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는 마가복음의 공생애 때 고백과 다르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직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간이라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인간으로 몰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이 안 죽으려고 빽쓰면 뒤로 물러가면 그게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못 된단 말이에요. 교리상으로. 근데 이게 교리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이 공격하는 대로 야 하나님이면 왜 기도를 하냐 그러는데 아들은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중보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이랬어요. 해주세요. 막 안달복달 땡깡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대속자시란 말이에요. 유일한 중보자시라고요. 성모 마리아나 사도 바울 같은 성인들이 중보자가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죠? 죄 없는 분이 죄를 책임지려고 중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장자가 있는데 막내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집을 나갔어. 근데 막내 동생하고 형이 아주 친하고 형이 또 아버지하고 친해요. 그럴 때 근데 가출한 막내 아기가 아버지 무서워하고 아버지한테 못 얻어맞을까 봐. 야단 맞을까 봐. 이런 관계가 인간사에도 형성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화평하시고 하나이신 장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죄는 장자이신 예수님, 부활의 처절매 되신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그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원래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요. 우리 죄를 갚지 못하면 부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인류의 죄를 짊어졌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을 못하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못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건 누구 죄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죄가 없으시다고. 근데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 우리 죄 사함 받았다함을 인정함을 위한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영수증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모든 대가가 치루어졌어요. 대가를 치르면 영수증을 끊어주죠. 이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치루어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인류의 모든 땅의 죄를 없애시는 그 거룩하신 피 흘림으로 이제 누구든지 천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으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분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이제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으로 그분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담을 위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활을 가르치질 않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겨댈 때 예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길 원하나이다. 왜 그러죠? 아버지가 슬퍼하시니까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죽을 때 아버지가 슬프셔서 예수 죽으실 때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죽을 때 누가 아버지가 좋아해요? 나쁜 아들도 아니고 흠 없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나는 스스로 내어놓노라.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스스로 내어놓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으시니까 슬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죽는 것이 지나가는 걸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죠. 거기서 인간 예수가 죽지 않으려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해하는 신학자가 있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죄 없는 자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이 지나가는 게 원래 율법의 뜻이에요. 아들은 안 죽어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어야만 돼.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잘못된 법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은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죽음의 잔이, 형벌의 잔이 죄 없는 예수에게 지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나는 죽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은 첫 번째 말씀, 이 잔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죽기가 싫은데 억지로 죽자니 참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죽기 싫은데요. 이렇게 한번 건의해보고 1초 만에 응답이 하나님이 그래도 죽어라 이렇게 반대 표결이 나왔는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러면 1초 동안 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보통 인성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신학자들이 모르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0.1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입 한 번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어느 게 인성이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할 때 그 쩔쩔매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꾸만 제자들한테 가서 기도해라 이러고 또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죽으셔서 이 체력이 다 소진되는 걸 대비하셔야 되는 분인데도 제자를 위해 철학이 돌아하신다고. 그래서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켜지도록 그렇게 죄사함의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포기를 안 하시려고 하신 거죠. 겟세마네에서 그래 기도하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했다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은 구약을 생각을 안 하고 복음서를 읽어서 그래요. 근데 복음서에 또 몇 절 이렇게 뒤에 가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못에 박히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왜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힘들어 뭐 이렇게 짜증내는 소리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아는 사람은 시편 따라서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 22편에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림을 받고 속옷이 제비 뽑고 겉옷이 나뉘어지고 죽임당하는 예언을 읊어요. 첫 절부터 읊어요. 그러면서 옛적 조상들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은 엘리야도 기도응답 받고 모세도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못 받죠. 옛적 선지자, 옛적 의인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은 그들이 죄인인데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과 모든 의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자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 버림당하셔야 되는 걸 성경 구절로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자는 수족이 박히는 죽어가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지금 눈앞에 있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십자가 고난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한 시편 22편을 외우는 거예요. 밑에서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이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십니까? 하고 1000년 전 다윗의 예언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의인들과 조상들이 구원과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죄인인데 응답받았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욥이.
그런데 욥기 19장 25절 따라서 욥기 19장 25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구속자가 하늘에 살아계신데 자기가 땅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값을 치러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의인인 욥의 죄를 동물 제사로 사함받은 게 아니고 욥은 알았어요. 구세주께서 오셔서 자기 죄를 훗날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자기 죄를 구속하실 거. 리디머. 리딤이라는 것은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그래도 내가 욥 너의 죄값을 내가 치러주고 너를 내가 소유해 줄게.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죄를 갚아주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욥기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아들들이 죄를 지을 때 욥기 1, 2, 3장을 보시면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하고 욥이 제사드리죠. 그럼 동물 제사드렸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동물 제사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았죠. 죄사함은 메시아가 나중에 죄를 없애시는데 동물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해서 교육용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거기 아들들이 파티를 연 날, 생일 파티 날 아들들을 다 불러 세워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하면 레위기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지은 죄를 전부 다 안수하면서 고백시켜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죽인단 말이에요. 양을. 그래서 가축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게 양인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스럽고 충성된 그 가축들이에요. 그럴 때 정결한 짐승들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지 동물의 죄로는 인간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증거가 19장 25절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죄는 구속이 돼서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건 그게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접 죄를 고백해라. 무슨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욥에게 나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교육과 뉘우치는 회개를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보다 나은 게 순종이죠. 순종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건, 사고 수를 줄이는 게 순종이에요. 제사는 뭐예요? 사고가 많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고 운전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고 났는데 레카차 부르는 거는 제사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차 사고 났을 때 사고 처리반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허락 없이 우리 아버님 차를 끌고 나갔어요. 처음에 초보일 때, 왕초보일 때. 근데 우리 집이 골목길이 좁은데 빼다가 5m도 못 가서 백밀러가 부러진 거야. 전봇대하고 부딪히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차차차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막 돌다가 가롯을 들이받았어요. 근데 이거 끌고 다시 집으로 올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버스 타고 집으로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비밀로 몰고 나갔다가 작살낸 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그랬어. 그랬더니 뭐냐 이러는 거야. 아주 제가 뜸을 들였죠.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요. 그래 뭔데?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람 다쳤냐? 뭐 이런 거예요. 누구 사람 치웠냐 이거야. 너무 심각하게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아니요 우리 차만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막 이러시는 거야. 아, 근데 작전을 잘 폈어. 처음부터 아버지 차 박살내세요 이러면 뭐라고 뭐 이러셨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 뒤부터는 너는 운전 체질이 아니야. 너는 운전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동안 운전을 못합니다. 10년 동안 운전 못합니다. 저는 최초로 운전 언제 했냐? 미국 유학 가서 그때 처음 했습니다. 거기는 수포도 못 가요. 차 운전 못하면.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잘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숙달돼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잘 봅니다. 근데 차 사고 났을 때 뒤처리하죠. 이게 뭐 부르죠. 그런데 그 제사라는 건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좋은데 예수님은 순종을 해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데도 그 처리를 예수님이 도맡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분이. 그래서 순종도 완전히 중보자로서 순종을 하셔야지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려고 막 도망치려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된 신학자들은 예수는 인간이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거다라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죠. 왜 엘리엘리 라바사막단이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버려야지 죄인들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지만은 들리진 않았지만 기록은 안 됐지만 시편 22편을 다 읊으신 거예요. 결국 자기가 버림당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그 천년 전 예언을 고백을 하셔서 자 따라하세요.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위한 복음서다.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가리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을 인용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완전히 확인시키려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첫 구절을 다 외거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은 시편 22편 딱 뜬단 말이에요. 이방인인 저도 기억이 확 나는데 조상 때부터 성경을 통으로 외는 민족은 다 기억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려고 기록을 하시고 수족,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속옷이 제비 뽑히고 겉옷이 나뉘어서 착취당하는 그 기록이 철저히 기록된 게 22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거를 외쳐줘야 저기 속옷은 통으로 짰으니까 로마 군병이 제비 뽑아 누가 한 명이 다 가져가네. 겉옷은 막 다 쪼가리에 걸치셨기 때문에 상의에 걸친 거랑 뭐 저기 허리에 걸치신 거랑 여러 개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럴 때 22편이 기억나도록 소리를 지른 거죠. 그 자리에 구약을 기억시키려고 죽어가시는데 소리를 지르기가 어려워요. 이게 손에 못이 박히거나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쏟아지면 소리를 내기가 왜 어렵냐? 여러분 이 입이 붙어버립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자동차 사고 나서 피가 3분의 1 정도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죽을 때 죽기 직전까지 뭐를 느끼죠? 물기가 딱 없어집니다. 이게 혀가. 입천정과 입술과 혓바닥 위아래와 구강 전체가 모든 수분이 어떻게 해요? 딱 말라버려요. 그래서 작게 말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작게 말하는데 이게 물기가 있을 때만 작게 말하지 물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기억력을 상기시켜서 이게 시편 2편 22편 예언이지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이게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의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은 입술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리를 크게 안 내면 살짝 할 수가 없는 구강 구조가 돼요. 이게 수분이란 수분은 쫙 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입술이 붙어버려요.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죽기 직전까지 사고당해서 피를 흘려봤기 때문에 그때 이게 딱 붙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갈증이 와요. 피를 쏟으면 죽기 직전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갈증이 와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외쳐서 다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구약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기억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수 조롱하는 자를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마른 입술에 쩍쩍 달라붙는데 엘리 엘리 라바 타박타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면서 자기 조롱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자기 거를 다 임무완수하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러고 숨 거두실 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땡깡 부리네. 그런 식으로 읽어요. 보통은. 그 앞에 원수를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그 초대 교부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던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인성이랑 신성이 따로 논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그러니까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있죠. 신라 시대 말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당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나라 때 전도 기독교가 많이 번성할 때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당나라에 번성을 했어요. 그걸 경교라고 그래요. 그 경교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따로 운영되는 식으로 예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신성이 충만히 임했는데 둘이 합치되지는 않고 따로따로 노는 걸로 잘못 이해를 전달시켜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기독교는 없어지게 해요. 왜 중국에서 기독교가 저기 고구려 시대 때 없어지게 하죠? 예수를 잘못 전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가 아니에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경 암송하잖아. 내가 죽어가는 메시아야. 22편에 지금 수족이 손 못 박히고 지금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라는 구절이 뭐예요? 목마르다. 혓바닥이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데 어느 정도로 붙는지 아세요? 발음이 불가능할 정도로 쩍쩍 붙어버려요. 피를 쏟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너희한테 구약 기억나게 하는데 너희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구약을 읽었어요? 안 읽은 거야? 안 읽은 놈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믿는 것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성경을 믿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사모도 안 한 것들이 예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전도는 다 하시는 모습이에요. 엘리 라마사박.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쉽게 말해 어떤 세계적인 기독교 전도자가 아프리카에서 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맞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 맞다고 끄덕이는 분들이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다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인들을 임진왜란때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고 천주교 믿고 하여튼 서양 종교 믿는 사람을 군인으로 썼어요.
하도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이태리 포르투갈 신부가 와서 전쟁터에서 조선에서 세례주고 다녔어요. 임진왜란때 그랬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그러냐? 포르투갈에서 대포 만들고 쇳물 붓고 공장 만들고 총 만들고 뭐 이렇게 배 만들고 이런 걸 다 현대 문명을 포르투갈이 다 영국 기술 흡수해 가지고 가르쳐 줄 때 좀 배우자. 우리는 참 모르는 무식한 민족이니까 배우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그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오사카에 진영을 갖추던 토요토미 세력을 이기고 도쿄 지역에서 흥왕을 해요. 근데 도쿄 지역에서 흥왕할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달라요.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일본에요. 전부 십자가를 져서 못 박아 다 죽였어요. 예수쟁이는 다 일본 전체에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다 독재자긴 한데 친기독교적인 색채와 반기독적인 색채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을 다 멸종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전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기독교인들을 세웠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며 니네 앞장서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이죠. 포르투갈 종교니까 천주교 라인이에요. 그러면 총알바지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이순신 영화 뭐 명랑 이후에 또 나온 게 있어요. 한산. 그 영화는 진짜 한산했어요. 관객이 없어. 한산해 진짜. 이름이 한산이라 그런가 봐. 한산 대첩인데 진짜 가니까 아무도 없고 이동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봤어요. 한산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일본 배가 그러니까 십자가 문양을 갖고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논쟁이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던 그 노예들이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역사 자료집을 통해 갖고 있어요. 전쟁 자료집에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전쟁통에 사람이 많이 죽을 때 일본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일본 대륙이요. 일본 섬나라가 이게 거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무사들이 칼잡이로 피 흘리고 계속 전쟁만 하던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전쟁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그 친기독교나 친천주교 계통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라인하고 완전히 척을 뒀던 도쿠가와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 죽여버리죠. 그런 게 이제 낮과 어둠이 계속 번갈아 되면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당나라의 기독교는 고구려 시대 때 사라지게 됐다. 왜 사라졌는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기독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예수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는데 그것은 당나라에 전파된 기독교만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유럽 기독교도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죽기 싫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율법에는 죄 없는 사람 죽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을 때 아버지랑 똑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효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위로를 하시는 멘트예요. 그거는 불순종의 멘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불순종의 멘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20년, 30년 잘못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 믿어요. 그러면은 경교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교. 경교가 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충돌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겟세마네 사건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교뿐 아니고 제가 카톨릭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 문서를 내가 뒤져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도 논쟁하는데 일부가 예수가 죽기 전에 두려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소속은 로만 카톨릭에 이태리 카톨릭에 소속돼 있지만 네스토리안하고 믿는 내용은 똑같이 믿는데 이태리에서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너무 어떤 말은 이거 인간으로 한 거냐 하나님으로서 한 거냐 이렇게 구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은 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과 신성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할 때는 이 교부 시대부터 천주교 중세와 그리고 동방교회 쪽에서 논쟁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파트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갖고 시험 드는 사람, 그리고 죽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전도용으로 지금 정통 유대인한테 하고 계시는 건데 구약을 낭송을 하는 건데 이게 쩍쩍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 쩍쩍 붙으면은 발음이 됩니다. 침이 있을 때만 살살살살 정확히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전도하는 것으로 그대로 기록이 됐는데 암송을 안 하고 구약을 안 믿고 구약을 기억도 못하는 인간들이었다. 그러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멸시했죠. 성경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의 조롱 앞에서 그 원수를 끝까지 전도하려고 원수를 끝까지 전도하는 모습으로 봐야지 자기 왜 죽여요? 왜 나 버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외우고 있는 분은. 근데 구약을 못 외우고 있고 밑에 내용이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전도로 안 보이고 성경 낭송으로 안 보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왜 나 버려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도 다른 사람 위에 전도하는 게 이기주의 사람인 눈에 보이면 이기주의 예수의 땡깡으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죄인이 볼 때는 죄인처럼 죽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이 볼 때는 의인처럼 죽는 걸로 보이고. 예수를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의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한 구주로 보이면 여러분은 그 단계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알지도 못하고 신약 성경 딱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지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엔 강력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그렇게 나타나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태인 전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복음서가 맞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만 믿거든요. 근데 이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 구하면 안 돼.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대로 맞으면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정확한데도 기적행해 보세요. 기적행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을 거야. 이러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없어도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진리면 그냥 믿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헬라인들. 자, 유대인들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누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설교하는 네가 기적을 좀 해봐. 엘리야처럼.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은 그 설교 믿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기적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 지혜가 있는 설교자가 오건 무식한 어부가 와서 설교하건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믿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멍청한 어부가 설교하니까 베드로 저거 어부는 어벙한 거 아니냐 저거. 어? 도적질하지 마라. 야 공부나 하고 와. 너 못 배운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은 반응을 하나 우리는 십자가 달리셨던 그 어떤 인물이신데 그분이 행하시고 말하신 걸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데? 나무 토막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나무 토막에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마호메트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고 가리켜요. 이슬람에서. 그러면은 우리 죄를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리키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전하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거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좋은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박혀있던 나무 토막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파리 노틀담 성당에서 불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올해인가 내년에 개장한대요. 수리해가지고. 제가 거지 여행을 유럽에서 한 적이 있는데 돈은 없는데 비행기표만 딱 끊고 계속 파리 시내를 걷는 거야. 와 진짜 살벌합니다. 숙박비가. 돈은 없는데 파리는 숙박비가 프랑스 시골보다 10배 비싸요. 그러니까 이 10끼 먹을 돈이 파리에서는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파리에서 제일 싸구려 어디냐? 그러면 뭐 유스 호스텔이래요. 차비는 그걸 계속 걷는데 배낭은 15kg가 넘고 미쳤지. 내가 돈 안 쓰고 여행을 가면 안 되는데 잘못 간 거지. 그러다가 이제 거지 차림으로 했는데 그래도 마드리드까지 갔는데 내가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려고 마드리드까지 간 거예요.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열차 타고. 그림 하나 보려고. 드디어 거지 차례가 딱 가니까 박물관, 미술관 수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거지라고. 그래서 아이 더러운 스페인 나는 다시는 안 온다 이래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왔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거지 여행을 했어.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는 유럽이 좀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양 거지는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하거든. 동양 거지 왔다고 야박하게 하니까 아니 나 티켓 사고 돈 다 내는데 왜 미술관 못 들어가게 하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피카소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내가 게르니카를 보러 왔다. 안 된대. 너 못 들어간대. 더러워가지고 내가 프랑스로 가세요. 프랑스는 착합니다.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갔는데 노틀담 성당에 딱 들어갔어요. 뭐 다 기억이 안 나. 장미의 창을 보는데 그냥 수천 개인지 수백 개인지 그냥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냥. 그런데 실내에서 보는데 바깥에 햇살이 확 그 스테인리스로 통해 들어오는데 이거는 직접 보지를 못하신 분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고 스테인리스 글라스 보고 막 아름답다 저거. 지구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유리 예술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파리의 노틀담 성당 내부에서 그냥 동양거지가 그냥 유리창 보고 그냥 아니 복학하기 전이니까 복학해야지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돈 없이 한번 살벌하지만 제일 싼 겨울철에 한겨울에 돈 없이 배낭여행 좀 해보자. 그랬더니 거의 얼어 죽을 단계로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이 보관된 성당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 조각이나 가시면류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물 숭배인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 피 흘리신 예수의 뭐예요? 예,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마에서 피가 떨어진 게 아니야. 땀이 떨어져가지고 핏방울이 되죠.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보세요. 핏방울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땀을 흘리실 때 핏방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땀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땀 흘려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편히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가 변한다는 건 그들은 고난당하고 살아도 구원받되 예수님은 땀 흘리고 죽임당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시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이 지나면 가시면류관을 꽉 씌워요. 그러면은 그대로 피를 흘려요. 거기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이 파리 성당에 있다 하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하시고 행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뭐 동물 제사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으로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라도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분부하신 내용은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할 때는 자식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 하는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자기가 악을 선택할 뿐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렸는데 악한 게 손에서 나타나. 난 싫어 오라 나는 고고한 자라. 도적질했다. 슬프다. 뭐 이럽니까? 그 미친놈이죠. 예? 이거 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착하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데는 남을 대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식 개인을 향해서는 좋은 일 하려고 나쁜 욕심쟁이도 된단 말이에요. 남의 빵을 훔쳐서라도 자녀한테 먹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어떤 배고픈 사람을 도울 때 피부치 먼저 도우려고 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착한 일을 하는 능력 자체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카톨릭이건 종교개혁자이건 다 교부로 인정을 해요. 이단으로 인정받지 않고 이 교부로 정통 교부예요. 근데
선하게 태어났다고 가르치죠. 인간은 원래 선하게 지음받았다. 근데 인간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말씀대로 몸속 지체 속에 육체 속에 죄의 법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거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죄 지을 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하는 인간은 못 도와줘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나에게 시편 22편 읊었어. 다 기억나지? 내가 메시아야라고 이게 천정의 입술이 혓바닥에 들러붙은데도 말을 억지로라도 크게 부르짖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지기 직전까지 전도를 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신성하고 충돌되는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고 절대 잘못된 교부처럼 배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10년이건 20년이건 교회 생활에도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해를 못 해요. 왜?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수가성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복음서가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록이 안 되게 하시고 소수 유태 민족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상기시키고 인용을 하시는 식으로 기록을 하실 때 이방 민족이 딱 볼 때 유럽의 이방족들은 야만족들은 마태복음 보고 실족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라마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이래도 구약을 낭송해서 유대인 전도하려고 애쓰고 왜 내가 버림받는지 알겠지? 너희 선조들과 조상들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지금 너희 선조들과 욥과 모세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자기는 구원 못하네. 남은 병도 고치고 구원하더니 이러면서 구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지금 조롱질을 하는 사람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 열심히 하는 누가 죽을 때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배신자들 원수들인 제자들이 배신 때릴 걸 다 예언하시고 그 배신 때릴 놈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야,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배신을 때리기 나쁜 새끼 천벌받아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통 세상 논리인데 예수님은 철야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왼수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피가 흘려지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 쏟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쩌다 피가 났네 이게 아니고 땀을 쏟는데 어떻게 해요?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출혈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고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겠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겠어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1초도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죽기 싫어요 이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엉터리 교리를 가지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요? 죽기 전에 막 죽지 않으려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겁쟁이를 메시아로 어떻게 믿냐? 너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주의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의 뒤로 갈수록 메시아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은 하도 얘가 얘기를 전번에 해서 아시지만은 누가복음 끝에 가보세요. 누가복음은 22장을 보시면 예. 그 뭐 47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예수님한테 다가오죠. 47절에 22장 47절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 그 배신자니까 때려잡으세요. 그때 태권도로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튀세요. 잡히지 마시고 이동호 목사처럼 튀어 도망가세요. 뭐 이렇게. 예. 아니 나는 미국에 한 달 반 왜 가 있으면 계속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비를 내가 막 대야 되는데 아니 나는 돈 없거든.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엉터리로 막 고소고발 당할 때는 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친척이나 친구 목사님 교회로 가서 좀 그 몇 년 전인데 몇 년 벌써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하나 부활절날 예배 드렸다고 기소된 거 빼놓고는 다 고소 고발이 없어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도망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리려고 인류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그러는데 잡혀가시려고 그러는데 도망 안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2장 50절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베니 또 실력도 좋아. 예, 칼제비였나 봐. 횟집의 주방장이었나 봐. 사시미 칼 잘 다뤄요. 베드로 아저씨. 보통 때 이렇게 생선 팔고 그럴 때 회 잘 떴나 봐. 예? 저 광어 한 마리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도미 한 마리 뭐 우럭 한 마리 이렇게 횟집 가면 아주 이렇게 회 잘 뜨잖아요. 근데 사람 귀도 싹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서 자르지. 예. 하여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요 51절에 다친 사람의 귀를 고쳐주세요. 요게 이제 죽으시기 마지막 신유사역이에요. 만약에 이거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너 칼 맞아 죽을지 몰라. 네 죄를 내가 짊어질게. 너 칼질했지? 내가 이게 창에 찔려 죽고 못에 박혀 죽고 그런 저주로 네 저주를 내가 몸으로 가져갈 테니까 말고의 귀는 나아라 이러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몸에 뭐가 온 거예요? 칼질하고 사람 죽이는 저주가 몸에 딱 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저주가 베드로에 있던 저주가 예수님한테 딱 전가되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고쳤다고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칼질했겠어요? 대가리 뽀개려고 하다가 비키니까 귀가 나갔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칼로 대가리를 뽀개려고 하다가 말고가 싹 하는데 이게 귀를 다친 걸로 나는 추정이 돼. 왜 그러면 여러분 대가리 뽀개려고 칼질하는 게 쉽지 저거 귀만 날려버려야지. 요거는 도사가 아니면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귀만 날려버려야지.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칼질을 하는 칼제비도 난 본 적이 없고 영화를 볼 때 어떤 검객 영화도 귀만 도려내려고 이렇게 막 사무라이 칼질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큰 칼로 탁 하면은
대갈박 쪼개려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뭐 생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시지 않으면 자기가 국무총리쯤 된다 생각을 한 거겠지.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옹위를 하는데 쉽게 말해 좌파 개념에서 민중의 지도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로마 제국 이거 별것도 아니지. 죽은 자도 살리신 거 자기가 봤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가 니네가 뭔데. 대갈박 쪼개버려. 이러고 귀 날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이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혀가시냐 이거. 그러면 자기 국방부 장관도 못한다 이거요. 도망치자 이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네. 아니 군중을 부르셔야죠. 민중 데모를 하셔서. 에? 아니 전복을 시켜야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야지. 가룟 유다 예상도 미스가 나가고 베드로도 이게 미스 친 거예요. 에? 예,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건 뭐냐면 강도와 살인자를 위해서 저주받으려고 잡혀가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살인 강도 바라바가 석방이 되죠. 그럼 왜 그래요? 바라바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걸 온 민족한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살인 강도 흉악범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도소의 어떤 사형수도 죄산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보이기 위해서 잡범 대신 죽으시는 게 아니고 흉악범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저는요. 천국 갔다고 봐요. 바라바는 진짜 선택한 조폭두목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선택받았을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석방이 된 유명 살인 강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게 딱 택했는데 지옥 보내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나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라바는 흉악 강도예요. 근데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셨고 바라바는 흉악한 사람인데 용서받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인 강도질 해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잡혀서 죽임 당하시거든요. 그럴 때 자 예수님 재판이 23장에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이제 잡혀가시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23장 23절에 민중들이 막 소리를 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24절에 빌라도가 법과 상관없이 재판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법하고 다르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면 두려워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어기고 막 함부로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성경이 불질러 버려. 성경 다 수집해서 불질러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실제 법을 어기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들 마음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재명 잡아낼 듯이 안 잡아넣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년도 총선에 상대방 표를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서 한 번 울고 먹냐, 여러 번 울고 먹어서 계속 쥐어짜가지고 죄가 있고 더불어 죄가 있고 더불어 죄가 풀어 더불어 죄가 이렇게 풀어놔. 그러니까 그 더불어 당에는 표 찍지 말고
반대쪽에 표 찍으세요라는 의도가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통령 장모님도 바로 잡아놓게 할 때 아무 소리를 안 하거든. 여러분, 대통령 장모님을 잡아놓았다니까 지금. 근데 어떤 멘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능해서 대통령 장모는 들어갔고 감방에 이재명 씨는 안 들어가는 거냐? 힘이 없어서. 이게 표심을 의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통령 장모가 7개월형을 받았어. 그러면 딱 총선 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개월수 딱 측정하니까 정확히 총선 때 나와.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처가 쪽 때문에 신경을 꺼버리려고 7개월만 장모님 조금 독방에 좀 쉬고 계세요. 이런 거, 이 가능성도 있는 거. 어떻게 7개월이 딱 맞냐 이거예요. 총선까지.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자기 인기몰이를 위해서 빅팀을 예수님으로 정한 거예요. 자기가 인기몰이를 해야 되니까 예수가 억울해도 자기가 국민들의 성원을 자기가 존중하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법이고 나발이고 개차반 만들고 한 사람은 억울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정이에요. 그래서 법정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법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조리 가장 의로우신 자는 세상 죄 없는데도 세상 법이 처벌하는 걸 금했는데도 세상 권력과 세상 영들은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법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법조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아셔야 돼요. 법정에서의 더러운 죄악을 줄이기 위해서 법조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정의가 구현된다고요. 재판 다시 다 해요.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 다 일으켜가지고 재판을 다시 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재판을 다 다시 한다고 그래요.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이 하버드 법대 나오시고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하신 분인데 판사를 했어요. 젊을 때. 판사를 하다가 자기가 재판을 잘못하면 이 사람들 인생 망치겠다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래요. 판사하다가. 그래서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판사로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판사 중엔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근데 왜 겁이 나 판사하는 게. 국민들 개인의 인생에 잘못 이렇게 언도를 하면 그 사람 인생 망가뜨린다는 그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했던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최후의 심판할 때 모든 인생을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판 결과가 따로 보관돼 있어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하는 짓거리와 내면 세계의 괴리감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판결을 할 때 좌배심, 우배심, 삼심제가 있어요. 판사가 3명이 앉아 있거든 앞에. 그럴 때 판사끼리 회의할 때랑 재판할 때 갭이 생기게 딴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천사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부 다시 재판을 한다고. 유죄건 무죄건 다 다시 재판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회개 안 하면. 그게 뭐냐. 세상 재판으로는 하나님은 세상 재판 결과를 받질 않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법조 활동을 하셔야 돼요. 대법원장 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기독교. 근데 지금 김일성 장학생 받은 사람들은 판검사 돼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교회 봉사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적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보다 똑똑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인 음식 계명을 지킬 때 지혜가 내렸기 때문에 지혜는 어떻게 내려요? 몸을 거룩히 하나님께 바칠 때 지혜가 내려요. 그런데 순결 계명보다 작은 게 음식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계명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지켰으면 순결 개념 결혼하기 전까지 몸을 순결하게 지켜라 하는 거는 당연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내렸겠죠.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 데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을 신혼여행 가서 자기 배필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고 하지 말고 결혼식 끝나고 제주도나 허니문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자기 배필한테 처음으로 이성으로 동침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구약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연애를 하면서 그거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애를 할 때는 자 따라하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성 여자를 사랑하면 몸을 바치는데 몸을 어느 정도 바치냐. 죽음에 던지기까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여자를 얻어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저 외적을 죽여야지 내 여자를 차지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여자를 차지하는 게 유럽의 기사도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게 남자 본성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데 동침 안 하겠어요? 동침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순결하게 살다가 살아갔어. 그거는 목숨을 걸도록 누군가를 사랑 안 하니까 순결이 지켜지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막 진짜로 좋아하면. 예? 그래서 그 의인들만 목숨 걸고 이성끼리 좋아하냐? 그거 아니에요. 죄인들도 목숨 걸고 좋아하는 죄인들도 있어 또. 예를 들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건 픽션이지만 많은 사람이 왜 그 영화 남북전쟁 당시의 영화를 보냐. 홧김에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유부남인데 애슐리가 그 식당 이름이 아니고 그 남자 이름인데 뷔페 식당도 애슐리가 있어요. 근데 애슐리 당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을 이제 평생 그리워하면서 죽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 보고 열광을 할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갖고 막 그렇게 짝사랑하고 사는 게 세상사에 그런 관계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 비비안님 뭐 스칼렛 오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것도 막 히트하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생 다 바쳐 누군가 한 명을 좋아하는 인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람이라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를 못하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나는 장가를 못 가더라도 나는 결혼을 못 하더라도 나는 시집을 못 가더라도 내 몸을 혼인하지 않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지키면 그게 목숨 걸고 사랑한 것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은 뭔가 목숨을 건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결기가 없으면 환란이 올 때 못 버텨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위인들의 것을 미리 공부를 하고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나 환란이 올 때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이 48절 보세요. 그 광경을 보고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49절 보세요. 23장 누가복음 49절. 그분을 아는 모든 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죽임을 당하실 때, 이게 강도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23장 28절 누가복음. 27절에 여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했죠.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갔어요.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거 환란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까지. 31절에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죽어가시는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챙기지 않으시는 걸로만 점철이 돼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이 되겠냐 이거요. 죽음 현장에서도 자기 걸 안 챙기시는데 그래서 네스토리안 교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당나라에 전파됐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한 예수를 잘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중국의 당나라에서 전파되는 200년 동안 유행을 했던 경교라는 기독교는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데 그거는 예수가 이 겟세마네에서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인간의 성품인 인성은 신성과 분리돼 가지고 따로 역사하는 내면 세계 구조를 갖는 것처럼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에서 그 네스토리아는 이단 정죄를 당해요. 근데 이 중동에선 이단 정죄 당하고 그랬는데 중국 가서는 이단 정죄를 안 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고구려 때랑 신라 시대 때 그 중국에서 유행하던 기독교는 경교다. 그 네스토리우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겟세마네에서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랑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죽기 싫어서 막 안 죽으려고 하네 이런 오해가 일으켜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세 번째로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을 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더라 할 때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으실 때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셨냐 안 느끼셨냐라고 논쟁을 해요. 또 신학자들이 별거 갖고 다시 논쟁을 해. 그럴 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은 왜 굽는 거예요? 그 40일 마귀 시험 당하기 직전에 세례 받으실 때 자, 이 1977년도에 프랑코 잭퍼렐리가 만든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는 촬영을 잘못했어요. 세례받고 떠나가는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받기 위해 오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77년도 예수님 영화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의 구성이. 성경하고 제일 비슷한 게 CCC에서 만든 예수 영화, 지저스라는 영화. 그게 이제 좀
스토리가 제일 누가복음으로 기점으로 했는데 제일 비슷하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오히려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가 사건별로 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그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상영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영화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하고 똑같이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성경하고 똑같이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파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안 돼 안 먹어야 돼 뭐 이런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받았죠. 죄인만 세례 받는데 왜 죄가 없는데 세례 받았어? 우리 죄 때문에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습니까?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사야서 9장에 하면은 아기가 나왔으니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그분이 받으시냐 이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짐을 세례식을 통해 죄인 행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인만 받는 건데 죄인 신분을 언제 받아요? 공식화. 세례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는 사람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굶어야 돼요. 근데 최대한 굶는 거야. 근데 금식할 때부터 와요. 40일 끝날 때 마귀가 와요. 40일 끝나갈 때 줄이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을 자유가 있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먹어라.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서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서 죄인으로서 금식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남의 죄를 짊어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타락시키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걸 거부하도록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짊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가난을 위해서 네가 고생할 게 뭐냐? 너는 죄가 없었는데 너 자격과 너의 권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사용하면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짐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하나님은 심판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계시면 안 되고 사람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돼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의 형상으로 낮아지기까지 했는데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인의 위치로 낮아지지 마시고 원래 위치대로 하나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는 인류를 계속 종노릇하려고 예수님한테 딜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딜을 거부하는 거예요. 줄이시고 저주받으시려고 오히려 좁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원래 위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면 백성의 죄를 없애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원래 권리가 있어요. 권리 다 찾아 먹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목사가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기 권리 다 찾아 먹고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 잘 보세요. 학생이 자기 권리가 있는 거야. 인권이 있는 거야. 자유롭게 놀 권리가 있는 거야. 싫은 공부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야. 게으를 권리도 있는 거야. 잠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권리 다 해먹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 자, 누구든지 예배 때 튀어 도망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사람 못 되는 거야. 에? 예배 때 예배 드려야지 왜 튀어 도망가. 에? 목사님 승질나게. 작년에 그 덕에 내가 이태리 휴가 한번 갔습니다. 내가. 근데 참 승질도 내가 개떡 같아가지고 내 승질이 근데 이거 참다가 야, 너 왜 튀어 도망가? 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1초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돼요, 돌멩이. 원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시험에 들어가려다가 죄 지을까 봐 아니에요. 그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돌멩이 자기가 만들었던 피조물인데 뭐 흙으로 사람도 빚는데 돌멩이로 떡 빚는 거는 더 쉽지 뭐. 근데 죄가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줄이시고 고난당하시는 길을 포기해서 구세주 되는 건 때려치고 하나님 역할만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높은 곳에 올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천사가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번지 점프하면은 천사가 받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번지 점프하면은 죄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늘에서 메시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면은 박해를 안 당하시는 거예요. 성전, 대성전 앞에서 하늘에서 이게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그분은 내려오는 거야. 오, 하나님의 아들 오셨네. 이러고 다 엎드려 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뒷발질한다. 당나귀가 이렇게 뒷발질하는데 내 친구가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뒤꿈치를 든다는 게 당나귀가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가면서 구약 시편에 당나귀가 주인을 뒷발질하듯이 이 당나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당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가야 되는 이 당나귀와 같은 너희 것들이 나를 뒷발질해서 죽임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당나귀 타고 가시는 거거든요. 시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전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높임을 받으시면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시지 않고 버림당하시지 않고 높임 받으시도록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높으시니까 천사가 받들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을 받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편 91편에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는 인생길을 갈 때 천사가 우리 가는 인생길에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지 높은 데서 자살행위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완전히 어거지로 사사롭게 해석을 시키는
미혹을 성경 공부할 때 마귀는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 마귀가 끼어들 때 그런 식으로 어거지 해석을 시켜요. 그래서 마귀 시험이 어떻게 오는데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부패한 성전에 버림당하시는 식으로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만국 권세가 있어요.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은 마귀가 아담한테서 빼앗은 것을 예수님한테 누구든지 줄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권세 누구 거였어요? 천하만국 권세. 아담한테 주신 걸로 돼 있어요. 창세기 1, 2, 3장 보시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셨지 사탄한테 주신 거 한 번도 없어요. 아담이 뺏긴 거예요. 뺏겼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한테 천하만국 권세를 줬더니 아들이 조폭, 깡패, 마피아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폭, 마피아 두목한테 가서 딜을 쳐가지고 다시 받아오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천하만국 권세를 뺏긴 마피아 두목하고 딜을 안 쳐요. 내 자식들이 범죄한 거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서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마귀 권세를 뺏어오는 거지 마귀한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들과 딸이 천하만국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머니에 핸드백을 갖고 있는데 오토바이 날치기로 탁 지나가면서 핸드백을 채갔어. 그 핸드백에 천하만국 권세가 다 있다고 쳐봐요. 오토바이족이 굉장히 쉽게 쳐갔어. 그럴 때 딸아 어디서 천하만국 권세 잃어버렸니? 이럴 때 그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농협 지점 앞에서 뺏겼다고. 그러면 아니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뺏겼다고. 오토바이가 팍 치고 갔다고.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한테 아버지가 딜 치러 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잘 보이면 이거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피아 두목이 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강도 아니에요. 강도한테 딜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천하만국 권세를 부러워하지 않아서 절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욕심 없는 메시아로만 보는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찬탈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 통치권을 찬탈을 해서 불법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찬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불법으로 빼간 거예요. 불법으로 빼갔죠. 불법으로 빼간 거에서 불법자한테 딜을 안 쳐요. 하마스하고 협정을 해서 딜을 쳐가지고 협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불법주면. 예?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인질들 협상해서 딜 쳐가지고 빼냈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누가 대신 죽어버려서 마귀가 불법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게 통하지 않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천하만국 권세를 딜을 쳐가지고 싸바싸바 외교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죽기로 각오하고 마귀 것을 뺏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땅에서 들리리니 세상 임금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는 나무 열매 따먹고 선악과 열매 따먹고 죽어서 나무를 상징해서 나무에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 사건 때문에 인류가 천하만국 권세 마귀한테 뺏겼으니까 대가 치를 때 어디에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나무에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나무 때문에 지금 천하만국 권세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박혀서 죽으면은 세상 마귀 권세가 합법적으로 다시 오게 돼 있는데 그게 불법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딜을 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랑 투르만은 뭐가 달라? 투르만은 협상을 해서 휴전협정을 하자 이거예요. 정전협정. 메가더는 뭐예요? 중공군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 많이 주고 폭탄 더 많이 주고 확전을 시켜달라. 그럼 내가 확실히 밟아주겠다. 그러니까 투르만이 확전 싫고 우리는 딜을 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딜해가지고 저 38선 그어진 거예요. 이승만하고 메가더는 딜 치면 안 된다. 전쟁에서 완전히 밟아줘야지 저것들이 찍소리 못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끝까지 그냥 마무리 짓자 그러는데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메가더를 그냥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지웨이 장군이 어떻게 해요? 뒷수습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병력을 93%를 증발시켜버렸어요. 2차 대전 때의 군사력에서 93%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이젠하워랑 투르만이. 그러니까 미군의 전력은 2차 대전 때 승리할 때 마지막 상태보다 7%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7% 갖고 6.25를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미 전쟁성은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되는데 또 전쟁을 확전하면은 메가더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 정부 생각은. 지금 미국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또 확전하면 미 국민을 그 동양 사람 있는 데다 또 갖다 부어야 되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2차 대전 마무리전이 6.25예요. 그래서 6.25를 통해서 마지막 2차 대전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2차 대전의 마지막 종착 마무리 전쟁터가 여기예요. 유럽이나 태평양이 아니고 마지막 2차 대전의 마지막 전쟁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가더나 이승만처럼 아주 완전히 이겨줘야지 그게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만국 권세 보여주는 마귀 앞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딜을 거절해요. 백성들이 죄 지은 거 내가 대신 죽어주면 돼. 너한테 내가 왜 받냐? 천하만국 권세 너한테 왜 받냐? 원래 내가 창조주라 이 모든 걸 내가 지었어. 아담이 뺏긴 거를 너 강도 두목한테 뺏긴 거를 내가 너한테 왜 얻어먹냐? 이 모든 게 내 건데. 이래가지고 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국 권세 보여줬는데 그거를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고 싶어. 그걸 세상 임금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시험 받은 거예요. 원래를 알아요. 원래 이 모든 게 자기 건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마피아 두목하고 딜 쳐가지고 자식이 뺏긴 핸드백을 찾아옵니까? 핸드백에 뭐가 있어? 천하만국 권세가 뭔지 궁금하죠. 핸드백에 어떻게 있는지. 딱 여니까 수표인 거야. 그래서 마피아 두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뺏긴 아덴 동산의 통치권을 딱 받으니까 이게 권리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증서 돌려줄게. 나한테 인사 한번 해. 수표 받고 싶어? 그러면 인사 한번 해. 이렇게 예수님한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국 권세를 받고 싶은데 절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걸 유혹을 당했다가 겨우 죄를 면하고 피하고 죄지지 않은 시험에 위험스럽게 갔다가 온 존재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따로 놀고 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논쟁을 1700년 전 논쟁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서 막 짓거리고 종교회의를 하고 자빠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자가 되면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 핸드백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농협이나 뭐 신한은행 앞에서 천하만국 권세 수표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 그 수표 무효 처리할게. 마귀 권세 무효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표는 뭐예요? 잃어버렸어. 그러면 수표 넘버링 딱 은행에다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수표 정지시켜 주세요.
그 강도가 길에서 뺏어갔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로. 우리 딸내미 핸드백 훔쳐갔습니다. 그 수표는요, 우리 딸내미한테서 훔쳐간 강도가 갖고 있으니까 그 수표 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수표 들어오면 그 사람 체포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강도가 수표를 갖고 천하만국권세 내놔라 이럴 때 탁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하고 딜을 거부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을 율법적으로 치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지 외교나 협상이나 딜 치는 걸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맛있게 요리해 먹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야 이런 건 그거 그렇게 하면 죄야. 죄 질 수 없어. 야 죽는 게 편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혹을 안 받으시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도 죄를 안 짓고 자기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마태복음 보고 눈에 상상이 되는 대로 예수를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짝퉁으로 상상한 예수인 거예요. 그런 예수를 당나라에 전도해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시험에 참여를 했죠, 우리처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히브리서 얘기는 모든 시험에 마음 중심으로도 죄를 품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에 참여하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자 그 시험 중에 1초라도 마음에 죄를 품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떡이 되라 말라. 아유 떡 만들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당한 걸로 알아. 그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엉터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인간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른 예수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교부시대 이후로 심심한 종교 권위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등이 없어요. 두 분 사이에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정통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론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집에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가셔야겠어. 왜냐하면 이거 한 파트 더 하면은 이제 1시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10시가 됐어요. 그냥 오랜만에 일찍 집에 가시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요. 40일 금식 시험 들 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뜻하고 딴짓하고 싶어 하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해석이 막 떠오르락 말락. 거기서 조심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태인들한테 구약의 메시아가 못 박혀 죽는 구절을 기억시키려고 그 1절을 막 외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암기를 못하는 사람은 나 왜 버리고 나 죽게 해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 옛적 선지자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응답받으면 안 된다. 너는 버림받고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1000년 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틀에 혓바닥이 이틀에 붙었나이다. 말을 못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은 말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말라버리고 목마르다 이래도. 소리를 질러서 전도를 하려고 자기 조롱질하는 사람 끝까지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좌우로 강도 두 명이 양옆에 달려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끝에 한쪽 강도가 내가 볼 때 오른쪽은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요. 우편 강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한편 강도라고 돼 있어. 근데 어떤 어린이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착하니까 우편에 달렸겠지. 건너편에서 보면 그 놈은 좌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방향 따라 그 동서남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편 강도가 예수 믿었다고 안 돼 있어. 한편 강도가 예수 믿고 다른 편 강도가 예수를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왜 마지막 강도가 한쪽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초기에는 욕했는데 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누가복음에는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자기 못지라는 로마 병정이 있을 때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못지라는 게 뭔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고 지금 저 짓 하나이다. 그러고 못지라는 사람을 못질 당할 때 이게 기도를 하시는 걸 보고 옆에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을 막 읊는 것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하다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 강도 전도하려고 끝까지 하느라고 욕 바가지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나 세상에 전파된 이슬람이나 불신자한테 전파된 예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요한복음까지 계속 읽어야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은 동화책인 줄 알고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예수를 점진적으로 이해를 하고 완전히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자기가 진짜 예수님보다 잘못된 죄된 형상의 예수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읽는다 이래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대로 자기가 이해를 한 예수는 진짜 성경에서 정확히 묘사하는 예수와 다르게 저질로 잘못된 예수로 인식이 돼서 겁쟁이 예수, 우유부단한 예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도 죄인들 전도를 끝까지 하다 보니까 겁쟁이 예수, 우유부단한 예수, 땀방울 흘리기까지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기도하는 예수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옆에 강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묵묵히 잡혀가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죄인도 다 중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다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항상 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가정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네스토리아 우스 기독교 또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전래됐던 경교에서 동방에 있었던 일종의 기독교 분파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기독론 논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여, 교리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우유부단한 예수, 인간적 예수, 우물쭈물한 예수,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예수를 믿고 유럽에서 종교 운영을 했습니다. 기록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읽어야지 이해를 하는 메시아이시오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으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아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의 생활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